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겨우 한 달에 한 번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제가 금요일 설교는 편집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때로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 방송을 제가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애틀랜타 인근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야외에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그런데 어제 제가 증거했던 말씀을 제가 아무것도 녹음도 못하고 촬영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촬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어제 했던 말씀을 제가 오늘 일요일 아침이지만 다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100분의 정말 1도 못할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유튜브 설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유튜브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뭐가요? 그 영양가가, 영적인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정말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 여러분이 감안하시고 유튜브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 안 들어도 돼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설교를 많이 들으시되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의 품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일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탐구하는 가운데 진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튜브 설교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 훌륭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애는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충만한 유익은 주지 못합니다. 100분의 뭐예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영양 가치가, 영적인 영양 가치가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유튜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아를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죠? 포기하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의 성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성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제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저의 모난 품성과 결함들이 있으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품성이 예수님처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요?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의 원칙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의의 원칙이 뭔데요?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품성을 담는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속히 주 예수여 영광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 나라는. 그러므로 의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은,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당연히 의의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새겨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원칙은, 의의 원칙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품성으로 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갈급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늘 설교 제목은 반복해서 깨달아야 할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뭐를 해서요?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늘 잊어버려요. 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반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복하여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잊어버려요. 무슨 시련이 닥칠 때나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순간 잊어버려요. 마치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들의 환난이었어요. 환난이 왔을 때 그들에게 뭡니까?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환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잖아요.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뎌낼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련을 견뎌낼 미천 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의,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견고한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진리는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또 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수안의 교인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또 했어요. 조금 바꾸긴 했지만, 더 첨가하긴 했지만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요? 교회 안에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느 교회이든지 이 말씀은 계속, 이 사건은, 이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 보석 상자로 보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인데, 그렇게 사랑의 대상인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보석 상자인 이 교회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파멸시키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쟁투입니다. conflict.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싸움이에요. 사단과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재림교회가 가질 정체성이 있어요. 재림교회만이 갖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이 정체성이 희석되고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은 교회 같지가 않아요. 진리교회 같지가 않아요. 새천사의 기별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다 강팍하고 뭡니까? 완고하고 강팍하고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미워하고 징후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성질을 받아들인 영혼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깨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뭡니까? 흔들리고 분열되고 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려는 운동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생길 때마다 사단은 벌써 와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통해서, 명목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요, 이리가 있어, 이리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심어놓은, 그가 갖다 놓은 성화되지 못한 영혼들,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유대 당시에 그들은 선민이었다고 했잖아요.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선민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는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품성은 행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와 같이 순종적이고 불쌍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뭡니까? 간절히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불신했어요. 불평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강팍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이스라엘 땅에 거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남은 자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남은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선민들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행동은 남은 자손이 아니야. 그들은 진리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진리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 백성이나 지금 재림교회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뭡니까? 진리교회이지만 진리를 배척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리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남은 교회 백성의 정신이 있습니까? 진리라는 거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 선행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진리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듣고 사람들이 몰라요. 교인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목사님들을 통하여 설교를 수천 편, 수만 편 평생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냐면 귀가 넓어져 가지고 이제 교만해졌어, 많이. 재림교회가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많이 교만해졌어요. 진리교회라고 하면서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품성이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닮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려요. 안식일도 잊어버려요. 요즘에는 안식일도 대충대충 합니다. 안식일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자기 자의대로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다 뭡니까?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이 일은, 이 대쟁투는 매번 반복될 것이다. 어느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자, 반복해서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뛰어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정말 뛰어날 필요가 있어요. 뭐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돼요. 내 몸에, 내 품성에, 내 마음에 인쳐질 때까지, 자연적으로 행동할 때까지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감각이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어른이 돼버렸는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뭡니까? 정신과 마음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젖만 먹고 있어요.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뭐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 그 말은 뭡니까? 젖을 먹는다가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뭐를 빨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애기들이 입에다가 뭘 쭈쭈를 넣고 있잖아요. 그죠? 만든 그 쭈쭈를 입에 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뭐를 사용해요? their sense.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를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랬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정신적인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른인데 있잖아요. 쭈쭈를 빨고 있으니까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뭐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뭐를 먹어버려요? 선악과 먹어버려요. 뱀이 말하고 사단이 말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저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이설이고 사단이 넣어준 악한 말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공감해버려요. 자기 것으로 여겨져 버려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그런 교인들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생긴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고 생기기도 해요. 사단이 넣어준 자기 거짓 교인들이 있을 것이니까,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간첩이라고 해요. 고정간첩. 교회 안에는 사단이 넣어놓은 이리들이 있어요. 교회 중에, 교회 안에 고정간첩이 있고 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간첩이 뭐냐면 나는 간첩이라고 이마에다가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나중에는 이리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문제 백성들이 아니시죠? 트러블 메이커 아니시죠?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십니까? 단단한 식물을 드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꾀이는 말에도 여러분은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운명을 마지막 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가 시험이 왔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문제, 선악과가 등장할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감언이설로 다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꿀같이 달기 때문에, 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한 분이시면, 그런 남은 자손이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안식일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뭡니까?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환난 때 이제 뭐냐면 사단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나타날 거예요. 누가 가장해서 나타난다고요? 사탄이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나타날 거예요. 모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발이 땅을 디디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자칭 그리스도라고 재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을 기만하는 사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되면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여러분들까지 사단에 의해서 먹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어디예요? 재림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마다 찾아다닐 거예요. 사단은 예배에 그의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을, 악령들을 계속 보내요. 매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단은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서 그것을 덜썩 먹도록.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낼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는 사단에 의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자, 지구 역사가 6,000년이 지속되는 이유, 제가 옛날에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있는 이 조지아 지역, 미주 지역, 그리고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교회예요. 나태하고 태만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교회가 경건하면요, 사단의 핍박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자꾸 분열을 일으키려고 애를 쓸 거란 말입니다. 온갖 계책을 다 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교회가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태평성사 교회. 지금이 어떻게 태평성사의 교회입니까?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No. 그 교회는 안일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안일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안전하다, 안일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그 교회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생애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목사님이 세속화되어 있든지 그런 기별을 증거하지 않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든지,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는 파멸하고 멸망하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 뭡니까? 개구리같이 이렇게 익혀서 죽는 것.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까? 평안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깨어있다면, 분명하게 깨어있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교회를 괴롭힐 거예요. 목사님을 괴롭히고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이상하게 분별력이 시험받아. 왜냐하면 사단이 이제 역사하니까 사단이 자꾸 와가지고 귀신들이 교인들의 성화되지 못한 교인들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유혹하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단의 일인가 구분하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영적인 기별을, 메시지를 증거하고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준비시키고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의 일이 무엇임을 말해줄 때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말해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러분이 분별해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전한 교회입니까? 잘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지구의 죄의 역사가 6,000년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세계가 뭡니까? 혼돈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전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지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홀드하시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대통령들을
뭡니까? 악한 자들이 이 일을 행하고 사단은 그렇게 전쟁을 만들어서 세상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계시록 12장 7절 9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건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록된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뭡니까?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그러죠?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이 당시에는 뭐냐면 하늘에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죄의 흔적도 없었어요. 흠과 점이 없었어요. 오류가 없었어요. 오점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천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주 거민들 또 다른 거민들도 그렇고 죄가 없었으니까 죄를 몰랐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죄의 흔적이 없었으니까 아주 깨끗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붉은 용이 있어. 저 용용 죽겠지. 그죠? 개천에서 저 용난데 저 용이 어떤 일이 한 것입니까? 저 용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꿰어. 자, 꿰어. 여기서 중요합니다. 꿰어 그들을 저 땅으로 같이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하늘에 죄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넣어주신 것입니까? 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는 없지만 누군가가 뭡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자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로봇가 아닌 이상. 그렇죠.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사단이 유혹하여 같이 이 땅에 끌어내린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천만 천사가 있는데 천사의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 별이 나와요. 3분의 1. 별은 뭡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갔습니까? 별을 보고 갔어요. 그 별이 뭔데?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 천사들 같은 거예요. 천사들. 천사의 3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3은 다 뭡니까? 어마어마한 천사 있어. 천만 천사.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가 얼마나 많냐면 이제 천사의 3분의 1이 지구상에 와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면 여기가 지구예요. 그러면 지구의 대기권 여기 있잖아요. 대기권. 이 지구의 대기권에 천사의 3분의 1이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쫓긴 이후에 다른 행성들, 다른 세계들, 다른 지구들을, 다른 별들을 뭐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에만 있도록 했어요. 누구한테? 악한 천사들에게. 루스벨과 천사 3분의 1은 이 대기권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유혹하도록 했어요. 다른 데는 이제 가지 못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막아놓으셨어요. 이것만큼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천사들은 어디에 있다? 대기권 안에 있다. 이 지구 안에 있다. 그래서 악령들은 뭐냐? 악령은 뭐냐면 악한 천사들을 얘기해요. 악령하면 악한 천사들이에요. 아시겠죠? 악령들이 항상 여기저기 다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 떠올려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분열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렇죠? 당이 생길 때, 그래서 파가 생기고 나누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오해해요. 목사님이 왜 목회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만약에 어떤 분열이 생기거나 고라 같은 고라의 반역이 있다면 분명히 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런 전쟁의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다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 분쟁은, 하늘의 분쟁은 지상의 교회, 지상교회에서 일어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크기만 작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루스벨은 어떤 일을 했을까? 천사들에게 가서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왜곡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켰어요. 왜곡. 그리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저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고 폭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루스벨 천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랍니까? 다른 천사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A라는 천사를 만나요. 몰래. A 천사요. 나 월요일날 나하고 잠깐 만나. 그래.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루스벨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 천사 한 명, 한 천사, 둘 천사, 천사마다 계속 개인적인 면담을 합니다. 찾아가서 어느 시간에 만나서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뭐 하냐면 뭐를 하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품성에 대한, 율법에 대한 품성에 대한 왜곡된 것을 말해요. 거짓말을 해요.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상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난 천사가 몇 명이요? 천사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천사가 그 유혹의 기만에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동조하고 가담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됐어요. 뭐 한다고요? 동조해.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공감해 버렸어요. 아, 네 말이, 네가 듣다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해보지도 아니하고 확인해보지지 않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분명하게 경건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든지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뭡니까? 분쟁을 만듭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걸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보낸 자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뭐 하려고? 교회가 부흥되고 깨어나니까, 백성들이 깨어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뭡니까? 의문이 있어. 의문과 오해가 있어요. 다른 천사의 3분의 2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주 거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문점을 가지게 했어요. 왜요?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서서히 넘어갔으니까. 왜 저 천사들은 왜 넘어갔을까? 그러면 루스벨이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를 뭡니까? 양을 먹이고 준비시키는데
사단은 이 일에 뭡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천사들을 이렇게 내보내셨을까? 왜 내쫓았을까? 여러분, 하늘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목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무한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고, 교회가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그걸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사의 3분의 1은 루스벨의 말을 듣고 다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동조하고 가담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이 악한 천사들의 루스벨의 잘못이에요? 예, 루스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욕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여기에 가담한 천사들은 뭡니까? 결국에 지금에 와서 봤더니 어리석었던 것이에요.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자,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도대체 죄가 없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1번,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걸 믿으십니까? 예, 영원전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누구까지? 천사들까지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루스벨도 포함돼요. 루스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를 창조하셨다니까.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루스벨도 예수님의 손에서 창조받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자, 2번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칙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도 가정에도 한 가정에도 뭡니까? 이 사랑이 원칙이야. 이 사랑이 깨져버리면 뭡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깨지는 것이에요. 나라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3번. 그런데 루스벨이 타락합니다. 이 아름답게 창조받은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이 루스벨이 뭡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개를 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루스벨 덮는 그룹, 케루빔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를 넣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셋업해 놓으셨어요. 세포에다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율법을 바라보고 그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루스벨이 언젠가 뭐예요? 자, 하늘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 회의를 하셨습니다. 하늘 회의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누가 포함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만이 이 지구를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여기 이 하늘회의, 이는 루스벨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천사 장일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늘회의에 참여했을 때 루스벨이 뭡니까?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나 예수님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은근한 불만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 있어요. 교인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죄인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죄는 누구의 성질이에요? 사단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인의 본성 속에는 이런 본성이 그대로 사단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한 사단의 불만이 시작됐고 저기를 품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조물 이 루스벨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의 이 시작인 것이에요. 피조물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료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킵니다. 뭘로요? 거짓말로. 아, 놀랍습니다. 거짓말, 속임수, 기만, 그 다음에 뭐까지요? 예. 이게 뭐냐면 최면술까지. 그냥 말하면 거짓말로 하면 안 통할 때 뭐를 써요? 최면술을 가동해요. 최면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최면술에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동료 천사들을 뭡니까? 이 루스벨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요. 한 천사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그릇된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해요. 바이러스가 넘어가요. 바이러스가 이 루스벨 사탄의 입을 통하여 그 듣는 천사들의 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뭡니까? 아, 그러네 정말? 당신이 말한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으네? 하고 그 마음에 공감해버립니다. 그 말에 공감하고 동조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고 불평도 갖게 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동일한 축소판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천사의 3분의 1까지 타락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걸 내버려 두세요. 그때 하나님도 선한 천사들도 그런 타락하기 직전에 있는 천사들에게 가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가서 그 유혹에 가담한 사람, 아시겠죠? 그 거짓말에 듣고 공감하는 천사들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3분의 1은 그 말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루스벨은 뛰어난 천사입니다. 적어도 IQ가 4천이 넘어.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적어도 IQ가 몇 천? 4천.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기만에 넘어갔던 다른 천사들은, 일반 천사들은 아마도 IQ가 3,500점 정도. 아담은 IQ가 1000 정도.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100년밖에 안 사니까 IQ가 100 정도. 돼지나 짐승들은 그보다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루스벨이 IQ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일반 천사들은 3,500밖에 안 되니까 뭡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의 뭐에? 기만에, 속임수에, 변장술에. 그런데 사단의 그 루스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천사의 3분의 2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이간질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간질을 시켜요. 그런데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어요. 그들은 신실하면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호소했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사단도 회개할 뻔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인데 그는 그 자존심 때문에 너무 멀리 가버렸어. 너무 멀리 가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천사의 3분의 2 그리고 다른 지구들 있잖아요. 또 다른 지구들을, 세계 거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하늘에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단을 살려둔 채 하늘에서 추방시킵니다. 이 살려둔 채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어두운데 불을 켜면 뭡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형광등이 여기가 어두웠어요. 캄캄한데 불빛을 딱 켜면 갑자기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하늘의 빛과 그들은 어울리지 않아서 그들이 스스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은 하늘에서 스스로 추방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오해가 온 우주는 몇천 년 걸려요? 4,000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지구인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인은 6,000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분별력이 부족해, 분별력이. 그러니까 깨닫는데 너무나 오래만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사단의 실상을 보았어요. 사단의 기만을 보았어요. 정체가 폭로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인들은, 이 인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여전히 사람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교파들도 이렇게 많이 나눠졌잖아요. 자기 교회만 되게 옳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거짓술. 그 속임수에 여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선악의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6,000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창세기 3장에 이 말씀을 잠깐 풀어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라고 그래요. 여기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평화로운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셨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누군가에서, 뱀에게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잘못된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여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뱀의 거짓말에 뭐 했다고요? 공감하고 그 말에 동조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뱀과 대화하다가 뱀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일리 있네 그래. 일리 있어. 일리가 있어. 일이가 있어. 일리는 있는데 뭐는 없다? 진리는 아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뭡니까? 그 말이 맞네 그런 거예요. 공감해버렸어. 그리고 뭡니까? 뭐 했다고요? 동조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간질이 뭔지 아십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뱀이 뭐 했어요? 예, 이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한 거예요, 이간질. 이간질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넣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래. 그런 거짓말을 해주니까, 넣으니까 뭡니까? 그대 고지곳대로 믿어버려. 누가요? 이 아담과 하와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것, 동조하는 것. 혹 여러분의 교회에 어떤 악한 사람이, 성화되지 못한 교인이 혹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때, 남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건 이간질이다. 이간질이에요. 거기에 공감해버리면, 동조해버리면 뭐를 품지 않고, 정말이야? 목사님이 정말 그랬어? 집사님이 정말 그런 거야? 내가 확인해 볼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 버려. 뱀의 말을 아무 의심,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공감해 버려. 동조해 버려. 가담해 버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도 천사의 3분의 1처럼 악한 천사로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선악의 분별력이.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뱀의 말을 듣고 공감합니까? 이 하와를 유혹한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뱀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하와, 뭐가 생긴 겁니까? 편견이 샜어. 편견이 생겨버렸어요. 편견이.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캐스천 마카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왜 정말 뱀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요?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는 물어보질 않았어. 그냥 공감하고 동조하고 가담해버린 거예요. 동참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에는 분명히 더 많습니다. 왜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뭡니까? 핍박을 받으리라. 교회가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한 교회들은 이런 투쟁도 없어, 그냥.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발 분별력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사님이 막 이렇대 저렇대 얘기해요. 나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악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악인에 속합니다. 왜요? 누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하고 뱀의 일을 그대로 똑같이 축소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 하와처럼 그 말을,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이간질하는 그 성화되지 못한 거짓 교인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이 영감의 기별이에요. 사단은, 루스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고 한다고 주장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시니까 당신 자신을 높이죠.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가 주장해. 여러분, 이 주장은 사단의 주장일 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개 교인이 이간질을 하면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야.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곡해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어요.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입증하실 필요가 있어. 누구도, 하나님도. 왜? 사단이 거짓말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왜곡시켜놨고 오해를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뭡니까? 여기 하늘 주민들 나와요. 타락하지 않은 지구 같은 또 다른 우주 거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들에게 천사들 앞에서 천사의 3분의 2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잖아요. 도대체가 이게 사단이 말이 맞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지 품성이 옳은지 이걸 뭐 할 필요가 있다? 온 우주 앞에 이제 실증할 필요가 있다. 실증할 필요가 있다. 입증해야 된다. 이 입증하는 시간이 몇천 년 걸린 거예요? 6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분열이 생기잖아요.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시작해요. 그것은 사단이 보낸 일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 교인이에요. 아시겠죠? 거짓 교인이라고. 자, 그래서 그 실증 기간이 6천년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거 오래 참지 못하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이 있거나 분열이 생길 때 목사님들도 되게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일을 해결하는데 실증하고 입증해야 돼. 해명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하나님도 6천년이 걸리시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 오해된 목사들의 일, 목사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 실증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온 우주 앞에, 이 세상 열국 앞에 이제 그것을 입증해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자,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중요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더 광범위한 깊은 목적이 있었어요. 왜요? 여기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주에는 지금 여기 지구가요. 지구.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은하계고 은하계는 한 개의 은하계는 이 은하계는 이렇게 많은 별들이 많아요. 이 은하계 별이 몇 개라고 2천억 개가 넘다고요. 이렇게 많은 은하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은하계.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계 속에 한 은하계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구가 어디 있어요? 지구? 찾아보세요. 안 보여. 너무 별들이 많으니까. 태양계도 많으니까. 이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세계, 또 다른 지구가 있고 천만 천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 지구 세계들에게 뭡니까? 이들에게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들이 뭡니까? 이 다른 세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이 지구가 구원받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주에게도 뭡니까? 다른 우주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문을 품지 않아야 돼. 의문 없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 우주 세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6,000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뭡니까?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걸 좀 이해하시라고. 여러분의 구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우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제발. 제가 이거 수십 번 얘기했어. 수십 번.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내 교회가 가장 중요해. 아니라고요. 더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 지구잖아요. 작은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시기 위하여? 옹호하시기 위하여 였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세계 거민들과 천사의 3분의 1까지 신경 쓴 거라고요. 예? 아시겠죠?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한다? 옹호, 편들어 드린다니. 편들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보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뱀이 말한 대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의 율법임을,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그걸 입증하는 기간이 6,000년이나 걸려요. 온 우주 앞에. 아직도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러므로 사단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간질을 해요. 악인들이 있어요. 거짓 교인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의 본성과 목적이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져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가 드러내질 수 있도록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가 속이고 기만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씨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뿌려지면, 땅에 뿌려지면 이게 싹이 나고요. 이삭이 맺어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지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 보니까 그가 뭐다?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알 수 있잖아요. 냄새로 알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일 수 있잖아요. 기만할 수 있다고. 악인들은 그래요.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대편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자신을 감춰, 기만해, 속여. 이게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때가 지나면,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그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결국 여러분, 이 일은, 교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으로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모든 것을 빨리 급작스럽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은 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괴로울 거예요. 많은 스트레스와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모든 일을 옳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성경적인 의의 원칙의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의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간질하는 사람은요, 기만자는요, 속이는 자는요, 그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린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악인을 즉시 멸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악인을 지금 다 멸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사단조차도 그때 멸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의 악한 정체가 폭로될 수 있도록 여기가 사단의 본성과 찬 비밀스러운 그의 기만적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니까 시간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즉시로 멸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의 정체가 폭로될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공의임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즉시로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그때 사단을 죽였으면은 이 지구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바로 사단이 타락하자마자 사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천사의 3분의 2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요. 아, 정말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폭군이구나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죽으셔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됨으로 사단의 악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인 세력이 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분열이 생길 때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기만적인 세력이 깨어진다고. 기만적 세력이 있어요. 하늘에서나 이 땅 지상 교회에는 전부 다 기만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이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뭘 필요가 있다? 대조되어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야 됩니다. 대조되어 드러나야 합니다. 품성이요. 여러분의 품성이 사단과 대조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와 거짓 형제와 성화되지 못한 사람과 신실한 하나님의 참 백성과 분명하게 품성이 대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의 기만은, 속임수는 언제까지 될 것인가? 마지막 날, 끝날까지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단은 살아있고 사단은 여전히 속일 것이에요. 기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시킬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교회 안에도, 사실은 남은 교회 안에는요, 가장 사단의 공격이 심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에요. 왜요? 택하신 자들까지 뭐 할 것이니까? 그들은 멸망시키려고 할 거니까. 속이려고 할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단이 마지막 끝날까지 불의의 속임으로 계속 인류를 속일 것이고 교회를 뭡니까? 분열시킬 것이에요. 뭐함으로? 속임으로, 유혹을,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돼요. 이간질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 사람에게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넘어가냐면 성화되지 못해요. 진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게 이간질인데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공감해버려. 성격과 비슷해. 품성과 비슷해. 기질과 자기의 기질이 이 정신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때도 이 일이 반복되고 계속 재현될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흔들림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나 그리고 미래, 현재나 그 다음에 미래에도 과거에도 계속 교회는 흔들려 왔어. 이사야 19장 11절에 그날에 그들이 만군의 뭐예요?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하나님이 흔드셔. 그 이후에 흔들림을 인하여 흔들림. 우리 교회 흔들림 아시죠? 계속 그 기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함으로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 등한히해. 기도도 안 해. 그럼 뭡니까? 사단이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의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사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이 되기에 딱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교회를 체질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체질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체질하고 계시다. 흔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 흔들려 나가는 일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흔들림은 원래 현대 진리는 아니에요. 현대 진리는 아니나 진리를 거절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흔들림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 체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 너무나 교인들이 감성적이야. 감정적이야. 목사님, 그래도 사랑으로 하셔야죠.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야죠. 목사들은 교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칩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너무나 그런데 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성도들은 뭡니까? 목사님 왜 사랑으로 하셔야죠. 그들을 품어주셔야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품어주지 못해서 루스벨과 천사의 3분의 1을 품어주지 못하셔서 그들이 쫓겨났단 말입니까? 제발 그것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굳게 서 있는가? 여러분도 감정적 증거에 감성적인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십니까? 너무나 감성적이야.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 악인을 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사랑이 많으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그 영혼들이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충정의 마음은 아는데, 동정의 마음은 아는데 너무나 감정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이간질하는 사람은 사단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은 행하는 자는 사단인 것입니다. 거짓 신자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당할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선악을 분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셔서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려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 이 분명한 싸움을, 대쟁투의 그 치열한 싸움이 무엇임을 제발 깨닫고 사단 편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흔들려 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가져서 주의 오심을 진실되게 예비하여 아버지 사단의 모든 기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경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